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한 종류는 좋은 시험이고 다른 종류는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익하고 좋은 시험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인간이란 존재는 힘들고 괴로울 때, 앞이 막막할 때는 하나님을 잘도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어 육체적으로 편해지고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예전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나도 모르게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집니다. 뉴질랜드의 한 섬에는 날지 못하는 새가 5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뱀도 없고 새를 잡아먹는 짐승도 없으니 평안하게 벌레만 잡아먹으니 뚱뚱하게 살이 쪄서 날지 못하는 것입니다. 날 필요가 없으니 날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너무 순탄하고 형통하면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일이나 찌르는 가시가 있고 놀랄 일이 있을 때 오 주여 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만 붙잡게 되어 결국 독수리 같은 신앙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야고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이요, 요셉이 당한 시험이요, 욥이 당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트려서 더 큰 축복을 담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종기 그릇이면 종기 그릇에 축복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련과 연단을 통해 마음의 그릇이 깨어지고 넓어지면 깨어지고 넓어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받는 시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대부분 이럴 때 신앙인들이 깊은 회의감을 느낍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만 바라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다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말처럼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도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즉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찾아온 시험과 고난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부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함으로 그 시험을 돌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세 가지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생때 같은 자녀가 죽고 재산을 전부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어찌 이 아픔과 슬픔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유를 모르는 시험과 고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오직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로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 결말에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는 욥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고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시련을 당하면 낙심치 말고 원망치 말고 입술로 죄짓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하나님께 보여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을 형통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끝까지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지만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도 생깁니다. 쉽게 말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큰 믿음은 사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망했다 하더라도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겠다는 그 믿음이 더욱 귀한 믿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답받고 응답받는 것만 형통이 아닙니다. 진짜 큰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자기 죄로 인해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죄로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당하는 시험입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죄함으로 당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찾아온 모든 시험, 모든 고난이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이나 도둑질, 불법이나 편법을 사용하여 시험을 당해 고난을 받는다면 이는 자기의 죄로 인해 당하는 시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즉 이처럼 죄를 지어서 시험과 고난을 받으면 아무런 영적인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이 죄로 인해 시험을 당하면서도 분명히 이 시험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린다라고 착각합니다. 어떤 성도가 IT 기업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동종 업계의 회사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직장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회사의 기술을 몰래 유출했습니다. 이는 지적재산권 범죄입니다. 결국 그것이 탄로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분의 담당 목사님이 감옥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 줄 믿고 끝까지 이겨내겠습니다. 이분은 착각해도 대단히 착각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 아닌 자신의 죄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을 짓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뇨.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100번 1000번 당해도 내게 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적 성장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런 시험은 당하면 당할수록 몸만 망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자기 죄로 인해 당하는 시험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 시험을 당하면서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셨냐고 따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죄로 인해 시험을 당하면 그때 내 영혼이 살 길은 가슴을 찢고 심령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결국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심판대 앞에서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 연수가 깊어졌다면 시험의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죄로 인해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점점 사라져가고 이제는 의를 위해 선을 행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시험과 고난이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제자의 삶이고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험을 당할 때 무슨 이유로 당하는지 알고 죄로 인하면 회개케 하시고 의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쁘게 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